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다시 돌아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다시 돌아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는데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세상 사람들은 대림절이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탄 때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혹은 대망 이렇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는 메사이라는 미사 혹은 예배 이런 의미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다, 기쁘다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죠. 성탄절은 누가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그러면 여행도 가고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주는 날로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국경 휴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탄절이 휴일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성탄절이 우리의 그 고유의 명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이 우리의 국경일이 된단 말이에요. 쉬는 날에 공휴일, 국정 공휴일이 된단 말이에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미 군정 군인들이 성탄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공연도 보여주고 또 선물도 베푸는 것을 보며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좋은 날인가 보다 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임시정부 수립 후에 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설립되면서 1960년, 50년경 때 이제 그 무렵에 국경일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국경일도 아닌데 이날 하필이면 쉬냐. 그래서 어느 쪽에서 반발이 있었을까요? 네. 부처님도 국경일로 해줘라.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부처님 모신 날도 국경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양쪽이 큰 분란 없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정 공휴일이 되었죠. 성탄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다방면으로 이 성탄절의 좋은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세 역시 우리는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이 세상에 분명 선물과 같이 오셨기 때문에 산타클로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귀한 분이 오시는 걸 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마중 나가야죠. 마중 나가야죠. 준비해야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해야죠. 오늘 이 마중 나가는 자가 해야 할 일, 마중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열처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에요. 열처녀는 먼 지방 혹은 다른 마을에서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이에요. 신부에. 그래서 신랑이 먼 길에 올 때 신랑 혼자 오겠습니까? 밤사이에 혼수도 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단도 들고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이제 친척들끼리 모여서 함께 와서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결혼식을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한 달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멀리서 온 집안에서 한 자녀를 놓고 가는 거잖아요. 혹은 신랑이 이제 오기도 하고 뭐 가기도 해서 데리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가족들이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서로 깊이 있는 나눔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해 오고 장만해 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신랑네 집안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행렬이 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등불, 가로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불을 켜고 그 앞길들을 비춰주면서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측의 예의인 거죠.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에게 준비를 시켰는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는데 나머지 5은 준비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나머지 5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준비됐으니까 기름을 더 넣어서 5명이 끌고 가면 되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야 어떡하냐고 기름 좀 달라고. 그런데 야 우리도 쓸 거 부족하다고 앞으로 저 갈 길이 꽤 있는데 너희도 기름 파는 데 가서 그럼 사라고 해서 기름 사러 갔다가 그만 그 신랑의 무리를 놓치고 뒤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이 슬기롭지 못한 5 처녀가 자신들의 맡은 소임을 잘 해내지 못했다고 하여 문전박대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천국이 이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러니 너희 제자들도 천국을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너희가 이렇게 맞이해야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고 징계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조차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명령과 그 길을 바르게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는 이거를 믿고 동의합니다. 말씀 준비를 오랜만에 좀 미리 다 해놓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저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온 문자 한 통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해마다 교회 성도들의 직분을 이렇게 갱신해야 돼요. 오래된 교회예요. 아주 오래된 교회. 거기서 이제 직분 갱신을 하는데 직분 갱신에 관련돼서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PPT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징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난 뒤에 온 거라 이 새벽부터 아침에 왔어요. 6시 42분에 문자가 왔는데 빛이 의미 있는 순간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니까요. 다들 너무 밝은 빛 가운데 있다면 빛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아니게 되겠죠. 어둠이 있을 때야 빛이 더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악 중에 은혜가 임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어진 바울의 진술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일부러 죄악 가운데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은 빛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고 빛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본질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은 햇빛을 반사하며 밤에 뜰 때마다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심오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징계와 심판이 있기 이전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깊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저도 징계와 심판보다는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고난 속에서도 있는 은혜를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고난은 아주 명확한 은혜의 등사본이죠.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분명한 은혜의 본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드린 것은 교회 안에 권징이 없어서 은혜가 적어진 부분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상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이 온 게 충격적이었어요. 집사를 잘려봐야 집사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를 알죠. 권사가 되면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집사로서 징계를 받은 훈련 덕분에 권사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집사 경력이 권사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도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서 권사 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 제가 그래서 무도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교회의 질서도 따르지 않고 그런 분들 때문에 목회가 힘든 이유죠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었고 또 오랜 시간을 보낸 그런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직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 장로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는 명예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자신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문제는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꽤나 부족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떤 직분, 어떤 직위를 받으면 좀 더 봉사하고 좀 더 수고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면 그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고 팥 없는 붕어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하고 개척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중직자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아주 전혀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를 알아가고 또 이 교회를 좋아해 주시고 이 예배를 좋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이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헌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참 귀하고 또 어여쁘기까지 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의 직분을 맡고 한 교회의 직제가 되어서 봉사하기로 결단하려면 반드시 그 직분을 받고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전도사라면 전도사로 걸맞기, 권사라면 권사에 걸맞기. 이름뿐인 직분을 가지고 있다 보면 모든 직분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그리고 다 내 눈높이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봉사? 아유, 저는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어려워요. 저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런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져 있는데 지금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기 주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바빠서 다음에. 그런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다음에 내가 지금 바빠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개척 초기에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습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예배는 영화관 관람과 같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예배는 관람. 헌신과 봉사가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길들과 헌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예배 이후에 식사 봉사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헌신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나눠서 하자고 하는데도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볼 면목이나 있을까? 그것도 권사라는 사람, 그것도 집사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속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왜 뭐라고 안 하냐면 깨달을 때가 되면 깨닫겠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요즘에 아주 작은 잔소리라도 하면 목사님이 나 상처 줬어.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라고 하실까봐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유익합니다. 주님은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했느냐? 과연 내가 정말 충성을 다했는가? 돌아볼 때 정말 우리 삶의 축복과 은혜도 그 충성의 결과물이라고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중 나온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제대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을 받았다면, 거기에 더 나아가 교회의 어떤 직분이라는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받은 복에 감사하며, 저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걸음 속에 하나님, 제가 목사여서 세상에서 죄를 덜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하느라 바쁘고 분주해서 쓸데없는 생각 덜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생활 스케줄을 아는 사람들 알 거예요. 거의 교회에서 삽니다. 밤새 불 켜져 있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보내느라 딴 짓을 별로 못합니다. 딴 생각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복이더라고요. 주님께 충성하느라 제 젊은 날의 시간들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큰 복인지 오늘 아침에 깨달으면서 기뻐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봉사와 헌신을 하면요,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그것이 평강과 안식의 복을 줍니다. 또 생활의 정결과 거룩의 복을 줘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적으로 지내는 거, 아이고 목사님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더 덜 죄짓고 더 덜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을 등 다양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넷째, 가정의 구원의 복을 받아요. 다섯째, 신앙의 대를 잇는 복을 받아요. 제가 이것을 목회하면서 계속 목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셔서 복 주시려고 하는 고난이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봉사와 헌신이요, 여러분 반드시 복으로 돌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라니까요. 목회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사역이 이 시대에 진짜 어려워요. 왜 더 어렵냐면 옛날보다 정말 성도들이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젊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어줍지 않은 거 가지고 설교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아니,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아요. 또 얼마나 많은 지식과 박사급의 수준의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기 성도님들 앉아있는 분들한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듣고 있는 분들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서 소름 끼치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제대로 된 걸까? 원인을 규명하고 이게 제대로 된 근거에서 말하는 걸까? 찾아보고 준비해요. 더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다 물질이 풍요합니까? 대부분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질의 풍요는 없지만 어떤 축복을 받냐? 가정의 축복을 받더라.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여기저기 목사님들을 보면 자녀들이 다 잘 컸어요. 다 잘 컸어요. 대학 좋은 데 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아이들의 심성과 인격과 삶의 방향과 목표와 지향성이 달라요. 부모로부터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 키우는 데 쓰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힘들고 비바람을 맞으며 직장 상사의 꾸지람과 혹은 사람들의 어려움 속에 경쟁 속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서 내 자식 구박당하지 않고 눈치 받지 않고 어디 가서 헐벗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버는 아이들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14살, 15만 돼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애들하고 관계가 멀어져요. 나는 그렇게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아이들이 나하고는 독립되어서 멀어져요. 20살, 30살 되면 더 멀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잘 자라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위기의 시절이 언제냐면 청소년, 청년 시절이에요. 청소년, 청년 시절. 여러분, 비행 청소년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한국의 아이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금 여기에 절반 이상, 심지어 심한 거는 3분의 2 이상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첫 번째, 성경험에 대한 경험들이 아이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성범죄 경험이 있어요. 성을 사고 혹은 빼앗고 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게임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도박 중독을 한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육군이라고 하는 강남이나 목동에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부모한테 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도박한다는 거예요. 도박. 게임 도박한다는 거예요. 게임 도박. 더 기가 막힌 건 애들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 쉽게 애들이 구할 수 있는 알약 같은 그런 마약이 있대요. 이런 것들에 애들이 그냥 빠지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아들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에 절반 이상의 애들이 도박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이 무슨 통계로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걸려서 짧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큰 위험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애들이 다른 생각하며 부모에게 거짓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위기에 청소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에다가 쏟을 거예요? 교회 봉사와 헌신이에요. 부모님이 세상 바깥 일로도 바쁘지만 그 외의 시간에 교회 봉사와 헌신에 쏟아부은 자녀들이 못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비록 옆길로 새고 어려운 길로 빠지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바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때 되면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강제로 바른 아이가 되라고 가르친다고 바른 아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그 평소의 모습,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도 성숙한 시민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헌신 봉사하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헌신 봉사하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하고 또 내가 정말 무슨 받은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자신에게 받은 은혜와 달란트가 합쳐져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할 일은 사실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런데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까, 무엇으로 헌신할까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시켜서 하면 그 일의 기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까? 그런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꼭 톨스토이가 쓴 구두수성공 마르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틴 할아버지는 과거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잃고
막내 아들 카피토슈카까지 어린 나이에 일찍 보냅니다. 이제 남은 막내 아들마저 죽자 상심에 빠진 마르틴은 사실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정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 노인의 격려로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던 마르틴에게 누가복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일화를 읽으며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 예수님께서 내일 거리를 내다보아라. 내가 내게 가겠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마틴은 이제 일 준비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눈을 치우는 청소부 스테파니치를 보게 됩니다. 그를 보면서 추운데 차를 나누면서 그에게 봉사를 합니다. 또 젖먹이 아기만 아는 얇은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그 여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아이를 돌봐주고 그리고 얼마의 돈을 줍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사과 파는 할머니와 소매치기 소년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마르틴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곧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소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그리고 그 돈도 마르틴이 대신 내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고 시간을 보니 해는 뉘엿뉘엿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다시 평소와 같이 성경을 보고 잠들면서 그는 오늘은 왜 예수님이 안 올까 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마르티나 오늘 내가 네 덕분에 참 고마웠다 라고 하니까 아니 주님 오늘 오신다고 하면서 왜 안 오셨냐고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 모습으로 변합니다. 스테파니츠 할아버지의 모습, 헐벗은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물건을 과일을 훔치던 아이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자신의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구별에 온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여행객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사랑하면서 서로 짊어진 짐을 나눠주며 또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을 나누며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열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이웃들이나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대하며 나눔과 배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무작정 물건을 들고 와서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꼭 돈을 쥐어주거나 제 지갑에 있는 것을 털어서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오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고 나면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문전박대 당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 주님이 너 그 세상에서 뭐 하다 왔니? 예, 주님, 저는 제 성을 쌓다가 왔습니다. 제 성 멋지죠?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는 네 배만 불리다가 왔구나.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저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그날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미리 기름을 준비해 간 것처럼 주님을 철저히 맞이하면서 준비하셔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오늘의 말씀대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르게 안다면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양육하며 돌보며 살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그 문제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홀가분해지고 내 짐도 내려놓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짐이 가벼워졌거든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넉넉한 따스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을 좀 더 사랑하며 온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